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민중이 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유튜브를 이렇게 개설을 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유튜브 개설할 수 있도록 저를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우리 사랑가득히 이재신 목사님과 또 이은정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우리 지원이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이게 들끓기 시작해서 제가 이 일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고 있는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겠죠.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그 이단들, 뭐 신천지든지 하나님의 교회든지 통일교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든지 그런 이단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이단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어요. 잘 대처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 민중신학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무지한 현실이 되게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기쁨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기쁨이자 좀 더 부담감, 굉장히 부담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민중신학이 정치를 등에 업고 흔히 말하는 어떤 진보 계열에서 굉장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고, 이거를 교회가 너무 모르면 안 되겠구나. 교회가 모르면 이걸 알려주는 역할을 부족한 저라도 이제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민중의 신학 어떻게 보면 좀 따분할 수도 있고 굉장히 생소할 수도 있고 듣기 싫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저런 게 무슨 신학이야, 저런 개똥 철학이 무슨 신학이야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교회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중신학의 큰 틀은 뭐냐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단은 교회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차원이면, 이 자유주의는 서서히 붕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붕괴시킨 건 이단이나 이 자유주의나 똑같습니다. 단지 어느 게 더 속도가 빠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그럼 저는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특별히 저는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 한 3, 4년 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인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 많이 보게끔 해주셨어요. 저에게 많이 보게끔 해주셔서 제가 이제 그 일들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너무 깊게 안 나가셔도 돼요. 너무 깊게 안 나가셔도 되고,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이 민중의 신학의 실체를 알아보고, 이 민중의 신학이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일상적인 그런 삶의 형태에서 존재하는 정치 속에, 그리고 사회 속에 어떻게 이것이 스며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은요, 참 무서워요. 인간의 이성은 참 무섭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지향하는 지향성. 인간의 이성이 지향하는 이 지향성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놔두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성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존재가 바로 뭐다? 인간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요, 이성이 역시 타락했겠죠. 그 타락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그 타락한 이성으로 세상을 보기 원하고, 타락한 이성으로 사람을 보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성경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지향성 자체의 오류를 늘 갖고 있습니다.
과학을 해석하든지 자연만물 해석하든지 아니면 우리 삶을 둘러싸는 이 온갖 문화를 해석하든지 인간은 이 지향성 자체 오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지향하는 건 결국 뭐냐, 핵심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을 보게 돼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것만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역할을 어디까지 확대가 되냐? 이 신학까지 확대가 되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까지 확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순수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온전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계시된 하나님 말씀 그 자체 여러분이 보셔야죠.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 지정의가 완전히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볼래도 볼 수가 없어요. 인간 자체가 굉장히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바른 신앙의 스승들의 지도를 받고 바른 신앙 고백서의 지도를 받거나 교회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왔는지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깝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인간의 지향성이란 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발악을 하는지 모릅니다. 인간의 눈은 이미 밝아졌어요. 너무나 밝아졌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나무를 먹고 나서 인간의 눈이 확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밝아진 게 무엇입니까? 바로 타락의 첫 단계입니다. 타락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타락한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바라볼 수가 없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 뜻하신 바를 이해할 수도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무엇을 명쾌하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능력이 완전히 없어졌죠. 판명성의 오류. 인간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지향하는 지향성의 오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결국에 이 인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의 사상, 인본주의 철학을 추구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한 아류가 뭐냐? 오늘부터 배우고자 하는 바로 민중신학입니다. 여러분,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신학의 대상이고 우리 신학의 주체입니다. 근데 이 민중신학의 주체는 뭐다? 바로 민중이에요. 민중이 우리 신앙의 주체입니다. 민중이 우리 신학의 주체가 되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민중신학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민중신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공이 아닌 인간이 주인공이 바로 뭐다? 민중신학입니다. 이 민중신학을 여러분이 알면요, 이 내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자, 민중신학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현대신학을 좀 아셔야 되는데 현대신학 중에서도 여러분께서 누구를 아셔야 되냐면 저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칼바르트라는 분을 여러분께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칼바르트라는 분은 스위스의 그 신학자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어떤 분이냐면 그 자유주의 신학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자유주의 신학이 정말 저것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아는 신학이냐? 아니다. 저건 하나님의 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학이다 해가지고 이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대담한 공격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학의 역사에서
이 칼바르트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곳에 폭탄을 떨어뜨린 신학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칼바르트는 그래서 정통주의 신학, 우리가 추구하는 게 정통주의 신학이잖아요. 이 정통주의 신학을 반대했던 자유주의 신학, 이 자유주의 신학에 폭탄을 던져서 이 자유주의 신학의 붕괴를 일으키고 다시 한번 이 정통주의 신학의 부활을 유도했다는 점에서 이 칼바르트를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새롭게 탄생한, 새롭게 등장한 정통주의라서 신정통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런 유럽에 팽배했던 자유주의 신학의 폭탄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자유주의 신학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통주의 신학을 추구한다고 나갔던 이 신정통주의, 즉 칼바르트라는 이분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유주의 신학의 문을 또 열어줘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칼바르트가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칼바르트는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인 이 성경을 계시로 받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은 다 믿죠. 믿지만 그것들을 계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계시가 바로 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신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유효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이 바르트의 이야기고, 이 바르트가 또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자라시고, 나사렛에서 또 자라시고, 유대 땅에서 그분의 사역을 행했던 걸 우리 믿잖아요. 그분의 기적,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다 믿는다면, 승천까지 다 믿습니다. 근데, 칼바르트에게 있어서 그러한 우리 역사적인 예수의 사건, 그런 예수의 역사의 사건은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건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건이 2000년 전에만 그 유대 땅에서 발생한 것이냐? 아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사건은 바로 모든 시대를 초월하고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곳에는 그곳에 진정한 예수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보다 민중신학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으로서의 예수, 어떤 역사적인 사건으로서의 예수가 아닌 사건으로서의 예수를 강조했던 분이 바로 이 칼바르트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런 칼바르트의 계시관이 뭐예요? 현대신학에 영향을 미쳤고, 그것이 자유주의와 그 자유주의 안에 있는 정말 무서운 이 민중신학에까지 뻗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칼바르트는 참 더 이상 평가는 내기가 모호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아무튼 현대신학 또는 내지 민중신학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이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제 이 민중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칼바르트에 대해서 종종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거라 믿고 간단하게 다음 얘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는 민중신학에 가장 잘, 여러분들이, 우리, 독자 여러분께서 민중신학에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기독교 서점이나 서점에 가면요, 민중신학과 관련된 책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책들이 솔직히 어려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안양대학교에서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역사신학 박사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박사과정에서 이제 칼바르트도 보게 되고 현대신학자들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거든요. 뭐 몰트만도 보고 뭐 불트만도 보고 이제 하는데 솔직히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걸 좀 더 이걸 우리말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한 책이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두 권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그래도 여러분이 개략적으로 그냥 민중신학, 현대신학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개괄적으로도 좀 알 수 있는, 제가 그런 책들 소개 두 권을 드릴게요. 너무 많은데 그 너무 학문적이어서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두 권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개혁 신학에 있어서 아주 훌륭한 그 목사님이, 교수님이 계신데, 합동신대원의 우리 이승구 교수님. 이승구 교수님께서 아주 훌륭한 분이시거든요. 저희 스승이기도 하시고, 그 이승구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우리 이웃의 신학들. 우리 이웃의 신학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우리 이웃의 신학들 책에 현대 신학의 조류에 대해서 아주 교수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칼 바르트,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칼 바르트의 신학 사상에 대해서도 잘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보시면서 우리 이웃의, 우리 주변에 있는 신학들이 얼마나 좀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주로 이제 진보,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교단들, 현대 신학의 입장을 따라가는 교단들이 책을 많이 내는 대한기독교 서회에서 나온 현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인이라는 책이 있어요.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인. 현대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신학자 28인. 요 책. 이 28명들에 대한 아주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여러분께서 현대 신학과 그 안에 있는 민중 신학자들에 대한 얘기까지 다 나와요. 뭐 구스타프 구트에르치나 뭐 과정 신학의 존 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 이승구 교수님 책을 잘 보시면 적어도 여러분께서 현대 신학이 이런 거구나, 민중 신학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본적인 핵심 명제들은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이제 그런 책들을 봐서도 힘들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 좋아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적을 알려면 적으로 가라. 저는 그 말을 어느 정도 인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중신학을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보수주의 신학교, 아니 보수주의 교회, 보수교단의 목사님이나 교수님들을 통해서 듣는 것도 너무 좋죠. 민중신학은 이런 것이다, 현대신학은 이런 것이다, 너무 좋죠. 하지만 이 민중의 신학을 정말 여러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민중의 신학을 추구하고 그 민중신학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들보다 저는 요 사람, 이분, 김용호, 돌이 아니라 돌이죠. 김용옥에 대해서 직접 뭐 인터넷이든지 유튜브든지 강의가 많으니까 그걸 듣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한신대 출신이었잖아요. 1학년 자퇴지만
얼마 전에 이분이 명예신학 학사를 받았어요. 한신대학교에서 명예신학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최수일 총장, 당시 한신대 총장인 최수일 총장에 의해서 이분이 이제 신학 학사가 됐어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이분은 한신대 졸업자가 됐고, 한신대 신대원에서 구약도 강의했었고, 지금은 강좌를 지금 개설하고 있는 중이에요. 마가복음과 동경대전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데, 저는 직접 한신대 신대원에 가서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가가지고요, 제가 이 도울 김용의 강의를 지금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정말 말을 대놓고 합니다. 우리 한신은 뭐다? 민중신학의 선봉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앉아있는 여러 교수님들과 목사님들과 그 대학원생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면서 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명쾌하게, 잘 들으면 아주 쉽고 명쾌하게 한신교단, 기장교단이 추구하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이 추구하는 민중의 신학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요거를 좀 제가 앞으로 요 김용옥과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책을 보고 제가 공부했던 걸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민중신학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중신학을 알아야 여러분이 저들이 왜 페미니즘을 추구하고 퀴어를 추구하고 젠더를 추구하고 차별금지법을 그토록 열렬히 지지하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종북을 추구하는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정도만 여러분이 민중신학만 알아도 저쪽에는 저 종북주의자들의 그 모습.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종북주의자들 중에 크리스찬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 크리스찬들 중에 꽤 많은 분들이 다 어디냐? 기장 교회에 다녀요, 여러분들. 기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아까 말했죠? 칼바르트가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우리 시대에 현실화하자라는 겁니다. 아주 딱 매치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민중의 삶에서 어울리고, 민중의 삶에서 이 성경 말씀을 녹아내리자라는 것이 한신이 추구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 도울 김용옥, 이분이 아주 명쾌하게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번 민중신학을 즐겁게, 저와 함께 한번 이제 최대한 즐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따분하지 않고 어렵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